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 번째 장면, 행하신 일이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행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이 유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 행하셨던 그 놀라운 행적이 나오고,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17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내 하나님. 17절 말씀 힘차게 선포합니다.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곧 너의 아버지.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한번 가슴에 오른손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크게 하십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그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그러면서 곧 너희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아버지인 걸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계속 주시는 말씀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만드셨고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너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렇다면 이 말씀도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내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 후에 주신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지만 너의 아버지도 되셔. 내 하나님이지만 너의 하나님도 되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진동을 해도 천하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니 가슴 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분이실까요?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그때 20대 때죠, 좀 남다르게 기도 생활을 많이 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기 때문에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 늦게까지 뭐 과제물들 뭐 있고, 그래서 늦게까지 하는데 저는 일찍이 새벽, 물론 오전에 해가 뜬 다음에 채플이 있습니다만, 기도회가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1시간 반 전에 나가서 1시간 전에 나가서 새벽에 엎드리는 이 습관을 가져봤습니다. 어느 해인가는 기억이 잘 오래돼서 안 나지만은 그날도 여전히 남보다 더 1시간을 앞서서 나가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실은 깜깜한 곳입니다. 그리고 앞에 십자가 하나 있고 조그만 불이 거기에 켜 있어요. 어두컴컴한 기도실에서 한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서 읽으려고 하니까 깜깜해서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 지금 같은 볼 수가 없는데 그 조그마한 십자가 밑에 있는 게, 오늘날 말하면 이런 그 뭐랄까 집안에 이런 조그마한 그런 등과 같은 불빛이 안 되지만은 그 밑에 가니까 말씀이 잘 보입니다. 20대 때니까 뭐 잘 보이겠죠.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말씀을 읽는 순간 17절에 딱 갔는데 17절을 읽다가 비수같이 내 마음을 꽂히는 말씀이 확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내 귀에다가 곁에 서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게 들립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러나 오늘 그때는 제 이름으로 주님 부르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 이름이 한국 이름 홍기춘이거든. 기춘아, 네 아버지야. 그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지만 기춘아, 네 아버지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계속해서 말씀이 또 들립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도 되시지만 기춘이 너의 하나님이야. 저는요, 그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제 가슴에 들리면서 그 말씀이 비수처럼 꽂히니까 그때 그 말씀을 읽다가 제가 거꾸로 져서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으니 나는 행복자야. 나는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아버지의 도움을 못 받아봤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면 내가 살아가는, 내가 앞으로 가는 길을 주께서 인도하시리라, 축복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때 그 말씀을 붙들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폭포수처럼 눈물을 쏟고, 그 눈물은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세상에 이런 행복자가 어디 또 있을까? 괜찮아. 세상적으로 모든 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은혜와 힘은 오늘날 나를 목사로 만드셨고 어려운 역경에서도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면 그게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설교집을 한국에 있을 때 낼 때에도 제목을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이 세상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땅이 꺼져도 살아날 길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구원하시는 천국까지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과 24절에 가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러분과 내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시편 46편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힘차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어떤 도움? 큰 도움. 환난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큰 도움자. 그래서 2절부터 계속해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실진데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닷 가운데 빠지는 것 같은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미국 땅에서도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가슴에 오른손 얹고 또 한 번 고백. 나의 하나님이. 옆에 분을 보시면서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시작.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물론 옆에 분도 중요하시죠. 그러나 오늘은 나의 하나님.
그래서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 모든 쓸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됩니다. 풍성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은 또 하나 감사한 건, 물론 여러 면으로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가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기뻐하고 사랑하시는지,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 여러분과 나를 보시기만 해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나를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존귀한 자요, 하나님 사랑받는 멋진 사람들, 쓸모없는 머저리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들. 믿습니까? 가슴 펴고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슴 펴고 우리는 기쁘게 사는 거예요. 자, 주님이 그래서 내 아버지 되지만 너희 아버지야, 내 하나님이 되지만 너희 하나님이야, 이 말씀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신 부활 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이 3번 반복됩니다. 19절 말씀에도 21절에도 26절에도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오늘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을 주님이 약속하고 있을까요? 평강은요, 여호와 샬롬이란 사사기 6장 24절의 말씀에도 여호와 샬롬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여호와 샬롬이란 말은 하나님의 평강이란 뜻입니다. 평강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29편 11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다 같이 평강에, 크게 하십시오. 평강에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평강은 복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평강을 주신 건 복이에요. 그래서 평강이 못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라고 이사야 48장 2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고, 평강이 없다고 하는 건 벌써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가보면 이 말씀 한번 다시 선포해 보세요. 힘차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자, 뭘로 지켜주셔?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한번 또 선포합시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평강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지켜주신다.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씀은요, 평강이 우리를 보초서 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보초서는 것, 시큐리티 하면입니까? 시큐리티가 있으면 도둑이 못 들어오고 나쁜 사람 못 들어와요. 하나님의 평강이 왜 축복이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악한 마귀는 늘 던져주는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와 불안과 문제와 이런 것들을 막 우리 마음에 넣어가지고 우리를 갖다 쓰러지게 만들려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딱 이것이 보초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때 막아주는 것처럼 평강의 백신을 오늘 맞으세요. 아멘. 평강의 백신을 오늘 맞으십시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3번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이 딱 보초서고 있으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여러 가지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들이 왔다가도 이게 못 들어오는 거야. 평강 있는 사람은요, 돈이 많고 적고 큰 집 살고 안 살고 이거에 상관이 없어요. 여자들 성형수술 했든 안 했든 상관이 없어요. 평강만 있으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행복자. 아니, 성형수술하고 또 평강이 있으면 더 좋은 거지. 하나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뭐 항상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그 별장의 여인이라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잖아요. 평강, 저는 별장에 사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복 받아가지고 별장에도 사십시오. 의리의리한 집도 사시고 호수가 보이는 곳도 사시고. 평강이 있으면 거기서도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평강이 없기 때문에 별장의 여인 되어가지고 드라큘라의 귀신 영화의 백그라운드가 되잖아요. 거기는 항상 별장의 여인들을 보면은요, 항상 여자가 혼자 등장을 해. 그리고 머리는 길게 풀고 하얀 옷을 입고 입에는 칼을 물고 피를 절절 흘리는 여인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평강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평강이 내 마음에 딱 보초서고 있으면 불평스러운 것도 우리 마음에 못 들어오니까 늘 감사하잖아요. 입만 열면 감사. 그러니까 건강하고, 평강이 있는 사람은 확실히 건강해요. 늘 여러분, 평강이 없어가지고 마음에 막 고통스럽고 시험 들고 문제가 생기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 치고 오래 못 살아요. 우리 성도들, 주님 주시는 평강이 넘쳐서 이 땅에서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평강의 복을 받은 성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이 올리십니다. 박수 한번 치면서 힘차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이 큰 박수 올립시다. 평강은 그래서 복인 거예요. 평강의 마음이 있으면 하루하루 사는 거 행복한 거예요. 눈 뜨면서부터 이 썩을 놈의 세상, 망할 놈의 세상, 이 더러운 놈의 세상. 눈 뜨고 산다면 그 사람은 벌써 인생 패배자예요. 눈 뜨면서부터 우리는 살다 보면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 살다 보면 육신의 약함도 오지요. 오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평강이 있으면 하루 눈 뜨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은 날 주신 것 감사하고, 새 날을 주신 것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구름을 봐도 아름답고, 해를 봐도 아름답고, 비가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나무를 봐도 좋고 꽃을 봐도 좋고, 교회 들으면서 앞에 화단에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이라도 안 봐도 좋지만 본 사람은 더 좋을 것이고. 평강 있는 사람은요, 매일 좋은 날로 살아가. 하루를 춤추면서 살아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디 살아도, 어느 곳에 있어도, 무엇을 먹어도, 큰 집에 살아도, 별장에 살아도, 아는 살아도, 새방에 살아도 그는 행복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서 우리 성도들 매일매일 아름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40장을 한번 불러볼까요?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는 성전 안에 있지만 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1절 한글, 1절은 2절은 또 영어로 부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보, 우리 마음속에 그려봅시다. 하늘의 별 울러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Oh no my God, when I am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ld thy hand have made. I see the star,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평강 있는 사람은 노래합니다. 매일 기쁘게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10만 불 밀리언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평강, 오늘 여러분이 받았으니 이 평강 가지고 일생을 아름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마지막 주신 부활의 놀라운 축복은 다 같이 성령을 받으라. 22절에 가보니까 주님이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자,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사도행전 8장 14절에 가보면 뭐가 나오느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 사도행전 7장을 떼어보세요. 8장을 떼보세요. 거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14절부터 예수님을 믿어도 머리로만 알고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14절부터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15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이 말씀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아는데 머리로는 믿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머리로 믿는 신앙이에요. 자, 17절.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는지라.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머리로만 믿는 신앙생활은 늘 쓰러지기 쉽고 시험 들기 쉽고 자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을 받아야 그 사람은 영적으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깐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 분이신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습에 따라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모습에 따라서 아버지적인 역할을 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들로 오신 성자 하나님,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굽니까? 대답 않는 사람은 아직도 목사를 안 보나? 성도들이 저를 볼 때는 어떤 사람을 보여요? 도둑놈으로 안 보이죠? 목사님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를 뭐라고 불러? 그래, 쉬운 건데 왜 못해요, 목사?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목사님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저를 볼 때는 뭐라고 불러? 아빠 하고 불러요. 지금도 아빠 하고 불러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 저를 뭐라고 불러?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내가 목사인지 어떻게 알아? 누구라 불러? 아저씨? 기왕이면 아저씨라 말고 회장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세상 사람은 나를 모르니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 좋아요. 아저씨라고 부르든 회장님이라고 부르든 뭐 사장님이라고 부르든. 그러면 내가 교회 와서는 이 3분의 1이 짜겨져 가지고, 목사님이니까 3분의 1 따로 있고, 우리 애들이 아빠라고 부르니까 또 반토막이 3분의 1이 짜겨져 가지고 내 몸이 거기 있고, 세상 사람이 아저씨라 부른다고 내가 아저씨로 떨어져 있나요? 나는 하나야.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아버지인 역할이 강하게 나타났던 구약시대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쉽게 말해서 성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모습이고, 성령 하나님은 주님이 승천하시니까 이 땅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16절부터 말씀을 한번 잘 보실까요? 놀라운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보혜사는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걸 주님은 예언하고 있어요. 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계속해서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면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단 말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예수님이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26절의 말씀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 자, 그 다음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의 보혜사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지키게 되고 말씀대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
주님의 이 말씀은 성령이 너희에게 충만할 때, 첫째로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기도를 도우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 28절 석절의 말씀에 너무 잘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심차게 선포하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 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또 그 다음 말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 이는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성령님이 내 곁에서 함께 도와주시고 내 기도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28절의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결과가 나타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약한 것 같지만 강한 자가 되고, 우리는 도울 힘이 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위해 친히 내 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신다니, 내 기도를 도와주신다니. 여러분,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장래 좋은 것으로 바꿔줄 줄 압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면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냥 함께 말씀을 4절까지 선포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다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저희에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4절 말씀은 심차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지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나왔습니다. 문들을 걸어 잠그고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어졌는데,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한 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과 5장을 보면은요, 죽인데도 예수를 전해, 감옥에 가둬도 전해,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요. 우리가 유명한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영화에서도요, 베드로가 로마성을 버리고 도망갈 때 황급하게 로마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라틴어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성을 향해 내가 돌아간다.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서 순교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죽을 수 있습니까? 나를 거꾸로 달려주세요. 강한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어떤 때는 불안과 두려움과 약함에 떨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열매가 맺습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열매를 다 얘기 못하고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맺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자비 양선 중성 온유 절제. 우리가 쉽게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이라고 그랬죠. 이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가 사랑하지 말래도 목숨을 걸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보이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가슴 속에는 사랑함이 없어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두 번째로 기쁨이 오죠. 9가지는 다 설명할 수가 없고요. 기쁨이 있잖아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늘 싱글벙글 웃으면서 예수 믿고 교회 와도 싱글벙글, 어디야? 직장 가도 싱글벙글. 옆에 분 한번 보면서 이런 얘기 합시다. 마스크를 쓰셨지만 싱글벙글 하는 거 보니 오래오래 사실 것 같습니다. 시작. 참 이렇게 싱글벙글 웃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어떻게 보여줘?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기쁨으로 살면 사람이요 건강해져요. 여자들은 확실히 예뻐집니다. 여자들은 확실히 예뻐져요. 화장품을 발라도 예뻐지만 안 발라도 예뻐져. 얼굴이 펴져야죠. 낙하산이 펴져야 조종사가 살아. 얼굴이 안 펴지면 죽어요. 일찍. 엔돌핀이 안 나오죠. 펴야 되니까. 뭐 이렇게 교회 와서까지 인상을 쓴다면 그거 불행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 가서 집에서는 기쁘다가도 일터만 나가면 인상을 쓰고 5만 가지 쌍은 다 쓰고 뭐 오너가 어떤 애도, 그런 사람들은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와서도 여러분 기쁘게 예수 믿으세요. 기쁘게 믿으세요. 하루를 믿어도 기쁘게 믿으세요. 성령 충만한 성도답게 사세요. 그래야지 우리 속에 엔돌핀이 쩌르륵 나오지. 독성인 아드레날린만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뻐하라. 대사도서장 16절의 말씀.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기쁘게 믿는다는 것.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28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주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 그 말씀은 바로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승천하시고 안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늘 또 함께 하시니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 기쁘게 예수 믿고 잘 삽시다.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의지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힘차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